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왜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크고 힘들어도 절대로 겨울에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이 겨울과 수전절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 수전절과 겨울이 연결된 말씀이 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 원문 한번 직역하면 예루살렘들 안에 수전절, 즉 봉헌된 자들이 되어지는데 항상 겨울인 미완료라 그래서 이 성전으로 봉헌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를 뭐라 그랬냐?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겨울은 뭐냐?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들을 거룩하고 깨끗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바로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전절이 뭐냐? 자, 수전절은 성전을 닦는다, 성전을 봉헌한다는 의미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7년에 유대 땅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전통을 무조건 따르라는 강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하였고 절기를 지킬 수 없게 하였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돼지피, 자,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 이 가증스러운 파멜의 우상인 제우스 신을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 마따디아가 시리아에서 보낸 이 제2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가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단에 이 제물을 드리렸던 그 한 유대인, 자, 이때 대제사장이 그 유대인을 죽이고 또 그 죄의 관리도 죽이게 되면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5 아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가서 의용병들과 함께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이 되어서. 자,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운동을 계속 이어가다가 주전 BC 1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레인의 희생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이때부터 BC 164년 이후부터 히브리인들은 하누카 축제라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봉헌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청결케 되어지는 그리고 봉헌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성전을 청결케 해야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지은 성전, 자, 그 전에 성막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하면서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서의 예언하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든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마귀 사탄이 거룩한 곳, 성전,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시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될 그 마음 안에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 즉 마음을, 부패된 마음을 다시 깨끗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고 겨울에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수전절을 하려면 이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죠. 어떻게 깨끗해야 될까?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죄인들이 있죠. 이 죄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나에게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혹시나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깨달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세상 것에 종로를 타고 있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슬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 때문입니까? 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창조자인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것이 됩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악인, 이 불의한 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내가 주인인 자예요. 자, 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왕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세상 것에 더럽혀진 여러분을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자,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이 거룩해진다는 말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 수동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금 거룩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헬라어에서 호로고스예요. 자, 이 호로고스는 문자적인 성경이 아니라,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자,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호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호로고스 말씀은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 아들 전부를 말할 때 호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호로고스이고 이 호로고스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들도 바로 호로고스의 존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하다, 또 정화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정화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그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해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헬라어에서는 말씀이 호르고스가 있고 또 흐레마라,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이 호르고스와 흐레마 두 종류가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요 말씀은 흐레마라는 거예요. 자, 흐레마인데 이 흐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흐레마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말씀, 이 흐레마,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흐레마가 있을 때, 자, 이 흐레마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면은 이 흐레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은 호르고스가 아닌 흐레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들어오는 거냐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흐레마의 복수인 타흐레마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있죠. 그 믿음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타흐레마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럴 때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결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기서 아주 번역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단독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안에서 살려지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결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속에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나셔서 주인이 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또 하나,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 자, 기도가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이 기도는 헬라어로 1783번에서 엔튜크시스, 자, 이런 뜻인데 중재, 중보, 기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동의 유래어가 1793번에 엔팅카노인데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연구를 해보니까 누구누구 안에서 누리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단어를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 위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마주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여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획득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란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왜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겨울은 뭡니까?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즉 더럽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리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수전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수리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환난이고 시험의 때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잘 버티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힘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좌절하면 그게 바로 겨울에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 악랄해지고 교활해질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진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현실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 여전히 힘든 거.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고달픈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결케 하는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겨울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 표준세 번역을 가지고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자,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확신을 잃고 또 넘어질 뻔 했습니까? 왜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습니까? 자, 시편 73편 4절부터 보죠. 11절까지.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 그들은 악인들의 아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도다.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재앙도 없고 또 건강하고 그의 소득도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교만과 강포와 능욕과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늘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자, 시편 73편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껍벅하며 살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종일 재난이고 아침마다 징벌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한다면 다 실족하고 다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시편 73편 17절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 그들은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파멸에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처음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많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황폐시키고 전멸시키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이 종말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무릇, 자 27절 그 앞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나의 영원한 분기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내 생명을 책임질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결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이 청결케 되는 이 겨울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 겨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게 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워지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